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믿음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 어쩌면 이 이름보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욱더 친근합니다. 다니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친구가 겪었던 뜨거운 풀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겪었던 사자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참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통하여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이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통해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로님이고 권사님 정도 되면은 다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당연히 정확한 답을 하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의외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우리 장로님이 또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충성했는데요, 나 정도 충성하고 나 정도 헌신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구원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일시적인 현세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그것들을 해결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신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은 자에게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이 유대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에서 진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당시의 전쟁의 개념들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이 있는 그 보물창고에 놔둡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신이 계속 유대를 이기고 유대가 다시 세워져서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때 애굽을 위해서 세워진 유대 왕 여호와김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 가운데 어린 다니엘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과 당시 우리가 다른 문헌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에서 가문이 좋고 똑똑한 소년들을 모두 골라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중학교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앞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우리가 다른 문헌을 통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가, 그 교육을 받는 나이가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그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잡혀온 이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였지만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온갖 특혜를 바벨론으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바벨로나하여서요, 친바벨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일부는 다시 정복지에 보냅니다. 보냄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의 곁에 남겨두면서 나라를 다스리며 바벨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리게 계산했을 때요, 지금 저희 아들 하준이 나이 정도 됩니다. 제가 그 다니엘을 좀 큰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저희 아들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여전히 어리고 장난꾸러기이고요, 세상을 잘 모르를 그럴 나이입니다.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낯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 이름은요,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베드사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하냐냐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을 지닌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다른 친구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도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사랴도 아벤느고라는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린, 무엇보다도 자유마저도 잃어버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살아왔었는데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선민으로 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이 어린 다니엘이 다짐을 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후예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어떤 긍지와 어떤 신념들은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약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끝내 타락한 자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영영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절망감도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런 신랄 같은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 놓아버릴 것 같은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놓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욥과 욥의 아내를 이야기하죠. 욥의 아내가 고난당한 욥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사건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박사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웅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3년이라는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참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위치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도 꿈이 이상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또 잘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꿈을 대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왕이 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꿈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꿈을 꾼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신하들에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밤새 고민했는데 내가 도무지 이걸 해석을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해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이야기해 줘야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꿈 얘기를 안 합니다.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번민에 잠겨 있었어. 너희들이 이제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꿈을 듣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죠.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꿈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간곡하게 왕에게 꿈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왕이 이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꾸 시간 끌고 그러는데 내가 꿈들 얘기해주고 그거 해석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 몸을 쪼개버린다라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집을 다 걸음더미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은 너희가 선물과 상을 받고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꿈도 모르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꿈 때문에 이게 불안한데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으면은 내가 물어보는 거 이들이 대답해 줄 것 같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왕이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니들 모르니까 자꾸 시간 끄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시간 끌어서 무슨 얘기해서 그게 되어지면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이 신하들이 왕을 향하여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말을 합니다. 이 왕이 불안하고 해석이 안 돼서 화나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왕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냐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꿈 알 수 없고요, 아무도 그 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하죠.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있다 해도 이런 것으로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와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왕이여,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라고 대듭니다. 그러면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마치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는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맞출 수 없고요, 왕이 부당합니다. 신이 되어야 왕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소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즘에 하는 말들이죠. 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은 다 죽게 되어졌고요, 이제 곧 3년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왕에게 높은 위치를 부여받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온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왕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화를 좀 낮추게 하고요, 숨을 좀 고르게 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하면서도요, 내가 아리옥이지만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러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그 입장이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고 그걸 해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답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왕이 이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시간을 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대답해, 시간 끌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다 죽여버려라고 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앞에도 그랬지만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면은 내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당장 얘기해가 아니고요,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요, 소망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대답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 길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폭발해버리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생기니까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무너지고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은 절망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운데 가나안 땅,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요,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다니엘은 친구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한 이 다니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절망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은요, 전부 다 바벨론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달과 별과 해를 믿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신이 아니고 참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죽이지 마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아시고 어둠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그들을 다 노출시키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무엇보다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잘 믿다가도 환경이 더 나빠지면요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다니엘뿐만 아니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자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병이 들면은요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고침을 받는 것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췄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되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더럽혀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바라보시고요, 때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리나 샌델입니다. 리나 샌델은요 1832년 스웨덴에서 루토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몸이 약했던 리나 샌델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리나 샌델은 15살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6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서 스웨덴에 널리 알려진 그런 찬송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리나 샌델이요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된 본격적인 이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20대 중반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탔는데 아버지와 이 리나 샌델이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물속에 그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리나 샌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들, 이 비극적인 경험 후에 원망과 좌절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리나 샌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가사들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을 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절망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다쳐지죠. 하지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순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버지 코로나와 교회 여러 가지 환경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시고 아버지 그것을 역사하실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